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김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비가 온 뒤에 가을이 더욱 깊어져 가는 듯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는 어떤 한 주였을까요? 마치 가을처럼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가을처럼 무언가 자라고 무언가 무르익고 무언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가을보다 더 풍성하게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였던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기서 주어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나는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는. 이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는 말로 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신대원 시절 설교학 시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이런 동작들까지 설교와 설교자를 향한 피드백을 주시는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모든 소리를 다 죽이고 설교자의 이 동작만 이렇게 이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가? 소리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설교자의 표정은 굉장히 근엄했고 그 다음에 이 부릅뜬 눈, 때로는 호통을 치는 듯한 이런 자세, 그리고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자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싸우자로 충분히 오해하고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근데 다윗은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전하는 말과 그의 삶은 일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말과 함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걸 오늘로 표현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비유해 보면, 나는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월화수목 금토일, 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 앞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요? 아니요. 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귀한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입술을 통해서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 내 입술처럼 내 손과 발이 그 입술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난 주의 이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나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주의 이름을 불렀나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세,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님의 이름을 나는 불렀나요? 어떤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졌었고 그것이 드러났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걸어왔던 내 발자국,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이웃들은 어떤 주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을까? 그런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요즘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들,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불충한 단어이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들로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 그저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주의 이름 안에 매이게 되고 그것과 내가 일치되어야 되고 그러자면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그래서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였던 건 아니었는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 백성, 내 동포에게, 나의 결애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비록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그들의 삶으로 전달되고 기록으로 남겼던, 기억 속에 남겨주었던 그 주의 이름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우리도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자, 그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름의 이름값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외함의 삶이며 예배자의 삶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말 선한 이름으로, 정말 소망을 주는 이름으로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나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부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생경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외를 함께 붙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경하는데, 존경하는데 두렵다.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위협을 바라볼 때 허하게 느끼는 이런 마음들, 혹은 압도적인 자연 혹은 자연 환경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예술 작품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그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걸까? 말 그대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갖추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우리의 느낌, 태도,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있는 경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경외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를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라 권하지 못하셨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강하고 담대함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시고 두려워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의 본질,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이나 식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경계심을 느끼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 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위협을 받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싫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라오면서 때로는 공포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함께 오고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뭘 어쩌하지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 두려움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선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때로는 사람의 모든 감정의 그 기저, 근원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또 누군가는 연구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불안, 의심, 염려,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감정을 우리는 두렵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도대체 허락하셨을까? 왜 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신 걸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뭔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걸까요? 내 이놈 하시는 하나님. 물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십니다. 최후의 보루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마땅히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알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꼈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 두려워지는 느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알람으로 사용해야 할 이 두려움을 하나님 대신 다른 곳으로 치환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한 것들이 사라질까? 내 좋아하는 것들이 잘못될까? 내 기대하는 것들이 어그러질까? 내가 피해볼까? 내가 손해볼까?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다른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알람이지 우리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알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심판을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멀어지고 있음에 대한 알람이고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우리를 내 이놈하고 심판하시려고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람을 통하여서 어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윗은 함께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버전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현대인의 버전으로 우리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가진 것 없어 가난하니 업신 여기지 아니하신다.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 돌리지 아니하신다.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이 많은 무리를 듣고 있는 앞에서 고마워라.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이들 보고 있는데 드리겠다 주께 약속드린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며 사는 이들 이제는 배부르게 먹으며 여호와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래도록 길이길이 뻗어나게 하소서. 뭇 백성이 주님을 잊지 못하여 땅 이 끝 저 끝에서 여호와 주님을 찾아 모여들리이다. 뭇 백성이 그 가족들마다 주님 찾아와 꿇어 엎드려 절하리이다. 나라란 나라마다 모두 여호와 것이니 뭇 백성을 주께서 다스리시이다. 이 땅에 힘께나 쓴다는 자들마다 주께 꿇어 엎드리고 한낱 먼지로 되돌아갈 인생들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수그리니 이 몸뚱아리인들 주님이 아니시면 어찌 살아갈 수 있으리까? 오고 오는 세대마다 주님을 섬기리이다. 그 세대에게 사람마다 주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하리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먼 후손에게도 말하리이다. 주께서 이 결에 구하셨으니 주께서 하신 일 어찌 미쁘지 아니할까요? 다윗의 목소리로 들려졌던 신앙 고백, 그리고 삶으로 뒤따라 마주쳐 울리는 찬송의 삶,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져 갔던 이 신앙, 이것이 이어져 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포가 그들에게 맞아,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구나 마주쳐 올리는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창이 그들에게 마주쳐 올려서 합창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이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한 가지로 우리의 목소리처럼 이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내 얼굴의 표정과 내 삶에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민족들이 듣고서 함께 합창으로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